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복되어 거룩한 성탄절,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복된 송소에서 하늘 지송소의 좌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 자, 이사야 9장 2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실 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사람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케 하셨어요. 곧 사망의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사망의 흑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 흑암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사망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이 뭐냐? 바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흑암 중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사망의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그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우리의 혈육으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던, 아무런 공덕이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우리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 조상이 뭘 하나님 앞에 잘했냐?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형제를 이루기 전에 영원한 때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에 어두운 흑암이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기는 했어도 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통한 성탄의 은총을 입은 그 과정을 통해야만이
택한 백성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죄를 범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뭘 해낼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망의 그 어두움에 처해 있었어요.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셨어요. 우리로 성탄의 그 은총, 성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이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흑암에 처해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성 없는 금수처럼 살지 말고 이성 없는 금수처럼 살지 말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순서는 물론 상관은 없지만은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어두운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 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성탄의 그 목적을 또 볼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독생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자,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 이 흑암은 어떤 흑암이에요? 사망의 흑암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 덮여지게 된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절에 흑암에 행하는 그 흑암이에요. 이 흑암은 영적 흑암, 사망의 흑암, 물체의 흑암도 아니에요. 미혹의 흑암도 아니었어요. 사망의 흑암입니다. 범죄 인생에 다 드리워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밖에 없으신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아들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어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겸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부득불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공의를 시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를 죄 없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공의가 필요했다. 왜 공의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로 더불어서 동고동락 하시기를 원하신 걸 하나님이 그 사랑의 뜻이고 원래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지켜지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래 사랑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그 주춧돌, 기초돌만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을 하러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기시는 그 주춧돌을, 기초돌을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죄를 먼저 없게 해 주셔야만이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될 그런 과정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유치장에서 거기서 이제 감옥소에서 그 영어의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베수다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왜 자신이 이렇게 메인 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 왕과 총독 앞에 당당하게 변론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드님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왕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왕과 총독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산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만들어가 변화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을 말씀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은 성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을 왜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느냐. 그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리고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사야 선지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도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예언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요? 사망의 어둠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 9장 2절에서 보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그러니까 흑암에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를 못하더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망의 어둠에 처해 있는 생명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어둠이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택하신 생명들에게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 소경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망의 짙은 그런 어둠에 처해가지고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대 타락에 있었던 그런 죄인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얽매여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원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한 분자가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인격적 생명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인간의 생명은 무슨 붕어빵 찍어낸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육체의 모습이고, 그 영은 그 몸의 주인인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반드시 인간이 무슨 복제를 해내거나 찍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영은. 인간이 아무리 무슨 과학기술을 만들어 인간의 모습을 복제해낸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나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것을 어떤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그걸 복제해내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으로만 보니 그런 짐승의 육체와 생명과 다른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한 분자예요. 하나님 영의 한 분자. 그 하나님의 영의 한 분자가 우리 사람의 몸에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런 참된 이 가치가 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지, 무슨 사람을 복제해낸다고 해서 그게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짐승은 그래서 육체의 생명만 가진 짐승은 죽으면은 전도서 3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음받으면 영생불멸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생명들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생명들은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불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죄사함,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에 이 더러운 죄, 영원히 사망으로 던져지, 죄의 값은 사망이랬으니 범죄에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그 더러운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가 있어야 이 제물이 될 수 있거든. 제물이, 희생의 제물이.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희생의 제물, 희생의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그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대신 피 흘려서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만 끝나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 모든 목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얻으려면 일단 죄가 사함을 받은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려면 일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목적은 일단 먼저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두운 사망의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세의 영광, 세세의 왕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을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을 하셨느냐? 곧 사망의 흑암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성탄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우리의 본래의 자리, 우리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교회거든요. 거룩한 성도, 교회,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다. 이것이 이 전체적으로 한 줄로, 이 한 구절로 요약이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를 씻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는 그 기업의 실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이 목적, 예수님이 성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지는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탄을 하신 겁니다. 자, 1절입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초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결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탄하셔가지고 당신의 몸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 다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옮겨 놓으셔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이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계시록 22장에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주인공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얼굴을 직접 이제 뵙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이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름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신데 저희가, 그래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신다. 저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종들. 저희에게 비치는데 그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원래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그 영광 가운데 그하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은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세세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게 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대 이 땅에 성탄하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목적이에요. 성탄의 목적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성탄의 목적은 아직 완성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서 영원한 무궁세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이렇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성탄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우리가 깨어서 주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서 우리가 다시 올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땅에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영원한 무공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은총을 입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런 생명들이 이렇게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